오늘 예배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주일이 이번 이 주간이 성탄 주간인데요.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성탄절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기적이죠. 기적이면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성탄 분위기가 전혀 안 납니다. 몇 년 전서부터 벌써 이 거리에서 그전에는 성탄송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뭐 12월도 되기 전에 막 온통 크리스마스 축제가 불신자들 세계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지금 아주 그게 싹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걸 끊어지는 걸 보고, 야, 사탄이 참 기묘하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니까 사탄이 요거 먼저 끊어놓는구나. 야, 어쩌면 요렇게까지 역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 안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같이 된 건데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온갖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소망 없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보십시오. 불화, 분쟁, 시기, 다툼, 원망, 미움, 온갖 죄가 난무하며 그 가운데서 인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희망을 붙들려고 살아가죠. 그러나 희망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아서 살아가요. 속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땅 문턱에 서게 돼요. 마치 콘배에 물건이 실었는데 콘배가 쭉 가면 끝에 낭떠러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 자동 떨어져요. 근데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의 영인 마귀가 이 세상을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소망 없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또 사라져가고, 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어가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말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걸 안 죽어요. 그러면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니까,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죄로 살다가 그 죄값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온갖 불행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면서 하루하루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그게 실존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흑암에 앉아 살아가는, 흑암에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어두움,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불행이 없었어요. 우리는 불행하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죄로 가지고 죄로 타락시키는 순간, 죄는 영리거든요. 죄는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죄를 인간에게 딱 심어놓습니다.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는 날 네 눈이 밝아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 순간,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 순간, 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불행 없이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온갖 질고 또 환난, 고통,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불행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모든 걸 이렇게 영리로 바꿔놔 버려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순리였어요. 순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 만큼 전혀 잘못된 곳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죄를 가지고 탁 들어와서 죄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때부터 모든 게 다 영리로 바뀌어버려요.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지면서 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인간들은 다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데도 몰라요. 고통 속에 살면서도 행복인 줄 속아요. 더 놀라운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죽음에 이렇게 딱 서서 첫째 사망에 해를 받아 육신이 죽고 보니까 둘째 사망까지 받아요.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 비극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이 죽어나가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미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해 살면 안 됩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여러분 원망, 불평, 또 염려, 걱정, 근심, 다 이런 게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서 노인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에 자꾸 묶여 산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노인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스스로 자청해서 여러분이 어둠 속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절대 멀리 하셔야 된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면, 아까도 얘기했죠, 죄를 짓는 순간 죄는 모든 걸 다 파괴시켜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잘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는 모든 걸 파괴시켜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죄가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사업도 죄가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죄가 파괴시킵니다. 죄는, 우리는 죄로 살다가 다 파괴된 인생을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더 이상 파괴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속해서, 어둠에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노인받으신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내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았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죄와 단절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분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꼭 묶여서 이렇게 순리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다 영리로 파괴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해요, 이거는요. 예레미야 2장 25절, 인간이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양잿물로 씻을지라도 너희 죄가 여전히 내 앞에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 죄는 우리가 없애지 못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피조물처럼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죄값을 대신 자기가 갚으려면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되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자기 몸에다가 다 뒤집어 전가 받으시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 대신
다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죄 때문에 오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려고 오셨어요. 죄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역사만 반복하다가 멸망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이 교회들이, 교단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안 해요.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왜 성경에 예수님이 난 날이라고 말을 여기다 기록도 안 해놨는데 왜 늘을 못대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냐 그래서 이건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교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그날이 물론 성경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말씀해 준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정신을 기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인간의 역사는 계속 흑암의 역사만 반복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흑암의 역사에 마치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찍으려고 오신 거예요. 사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땅에 앉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의 땅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빛이 비쳤어요. 이 천국의 빛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고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음만 있을 때 그분은 생명으로 오신 거고요. 이 땅에 어둠만 있을 때 그분은 빛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령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에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도록 할 때 여러분의 어둠의 역사는 끊어지고 여러분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빛의 역사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또 분내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왜 여러분 아직도 이 역사를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전에 행하던 그 어둠의 역사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건 내가 물리쳐야지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구세주로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했다면요, 그 안에 그분이 빛으로 온 순간 여러분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은, 어둠의 일들은 싹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심이 뭐예요? 그 회심이 여러분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게 회심이에요. 이때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의 역사, 죄의 삶을 반복하던 그걸 이제 이때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허물어뜨려 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빛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으로 각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절대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마귀는, 어둠의 영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둠의 역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우린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역사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로, 창조적인 역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꾸 저기 마귀한테 끌려내려서 어둠의 역사로 살고 또 사망의 역사로 또 거기서 우적거리고 못 나오고 있고,
이거 참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해드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둠의 역사에 그 수레바퀴를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맴돌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아마 이 성탄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신 사건이에요. 우주 만물에 편재 계셔서 우주 만물을 그분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안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 말 한마디에 복종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권세가 무한하고 영광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 영광을 자기 권세를 포기하고 피조물처럼 우리 인간의 조망만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시기를 정말 포기하고 나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처럼 오시지 않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게 그렇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성탄은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성탄 주간에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여러분 나 개인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사건이 아니라 1대 1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주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죄만 반복하다가 나는 불행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면할 자가 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살리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 먼저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게 신앙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소망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 빛은 절대 안 다가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난 거? 아니요. 정말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걸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걸 바르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걸 반드시 바로 알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죄로 소망이 없는 자니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누가 찾아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물가에 가서 누가 그 우물물을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찾습니다. 목이 안 마르면 우물을 옆에 두고도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하지 않으면 예수를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복음이 떨어지는데도 예수를 안 찾습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에 먼저 예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예수를 찾는 것이지. 아니 우물이 옆에 있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으면 안 찾는다니까. 그러나 목이 마르면 우물이 저 멀리 있는데도 찾아가요. 나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실존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게 생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게 됐는 걸 모르고 살아가 막. 응?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또 땅에 있고 마음 다 거기 뺏기고 마귀는 세상 걸로 우리 마음을 호려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지옥까지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여기 뻔히 눈 뜨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어서 세상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못 봐.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육적인 걸 벗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걸 벗겨서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볼 수 있을 때 주를 찾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데 누가 나를 찾냐고.
제발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껍데기, 이게 영혼, 지금도 육신이 우리 영혼을 덮어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중한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육신이 덮어 놓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요. 이거를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혼의 비참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도 우리가 어젠가요? 어제 살펴봤죠. 어제 새벽기도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육적으로는 부자예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잘 졌습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저들의 영혼을 봅니다. 저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은 자기들의 육적인 것만 봅니다. 육적인 거 보니까 많이 가졌습니다. 배부릅니다. 등 따숩습니다. 그리고 우린 부자다, 부유하다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저들의 영혼을 봅니다. 내 영혼을 보니 가련하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눈으로 내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영혼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 정말 여러분이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만나지.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찾을 때 만나주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간절히 찾아요? 필요한 자가 찾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면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느껴요? 내 영혼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의 비참함을 이걸 발견하고 안다면요, 우린 예수로 목말랄 수밖에 없어요. 분초라도 그분을 떨어뜨려 놓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이 세상이. 이 까맣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예? 육적으로 볼 때 예수 없이 살만하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라 잘 믿으라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참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전도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불쌍히 보여요. 그 사람 딱해요. 이 주어진 복을 발로 차내버려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예수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필요 없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신앙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을 볼 때 목사는 가슴이 터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정말 예수가 나에겐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 지옥에서 내가 건짐받을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믿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 주님은 나는 너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너 때문에 존재한다. 난 너 없이 못 산다 이래요. 그러면 나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멘. 감사해요. 나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거룩한 옷을 거룩한 몸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된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입었지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몸, 거룩한 몸이라고 그래서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몸을 입었다고, 성육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를 도전해 줘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 너희가 이 신앙은 꼭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걸 도전해 주는데요. 뭐냐? 첫째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잘 들어가세요.
신앙의 출발점이 순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사건은 이건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늘에 높이 계신 것 같죠? 그 아버지가 나를 먼저 생각했어요. 나를.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죄로 결박당해서 마귀가 확 포로로 묶여서 끌려가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귀가 나를 죄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아버지는 보고 계세요. 내 형상, 내 모습대로 만든 저 사랑하는데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저 마귀가 죄로 꼭꼭 묶어서 비참한 길로 끌고 달리다가 마침내 지옥불로 폐기시키는데 저 내 아들이 내 딸이 모르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게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자기와 한 본체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순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본체입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넘어서 아버지께 복종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네가 죽어야 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저 마귀에게 죄로 결박당해서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속아서 살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네가 가서 저 죄값을 네가 거룩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네가 뒤집어 쓰고 네가 죽어야 저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에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예수님, 여러분 한 본체라고 한 이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똑같다. 열등한 분이 아니다. 똑같이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이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께 복종해야 되지 그분이 누구에게 복종해요? 복종할 수 없는 분이 복종하셨어. 할렐루야. 왜 이 본을 보이셨냐? 신앙은 이렇게 순종, 복종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제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송도를 내 앞에 모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제사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를 제사 받으려고 창조했는데 세상에 마귀가 죄로 타락해서 죄짓게서 마귀가 지가 영광 받고 앉아있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가 예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제사를 받고 있는 거, 우리 예배를 받고 있는 거죠. 저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됐는데 죄로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가 예배를 받고 받는 자리에 앉은 거죠. 저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 마귀에게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내가 황선처를 위해서 피 흘렸어. 내놔.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 나를 피로써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최고로 영광받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이건 뭘 말하면 여러분, 이만큼 신앙은 순종이 첫째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회개하시자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순종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복종할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오직 모든 피조물에게 복종을 받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근데 이분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은 사건은 이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라고. 순종하실 수 없는 분이 순종의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성육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보면서 순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순종이 참.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뭐냐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죽잖아. 우리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생명 자체인데, 생명 자체를 죽으실 수가 없어.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죽을 수 있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왜 죽어야 돼요? 왜? 그분이 죽어야 우리 죄가 처리돼. 죽지 않으면 죄가 안 끝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이렇게 자기가 죽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몸을 갈갈이 다 찢기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쏟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헌신이요, 이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목적, 희생 때문에 오신 거야. 자기가 희생해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합니다.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면 어떻게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어요? 그냥 다 죽어야지.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어. 십자가에 자기 살을 갈갈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어. 자기가 희생함으로 수많은 지옥 갈 백성들을 수많은 천국 백성으로 살리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두 번째 덕목은 희생이에요. 헌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우리는 부부간에도 희생이 잘 안 되잖아. 부부간에도 서로가 조그만 것도 희생 못해서 우리는 싸울 때가 많은데, 우리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희생의 역사예요. 수많은 선교자들이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초대교회 그렇게 로마 정부가 그 무력을 가지고 조망만한 이 기독교 이거 뭐 있습니까?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무력으로 탄압을 했는데 세상에.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닥치는 대로 다 죽입니다. 다 순교합니다. 그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들이 몰랐어. 기독교는 희생을 통해서 번성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모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또 로마 정부의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마귀는 생각해서 예수 하나를 희생해 버렸는데 세상에 예수가 죽으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꽃을 피우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큰 교회가 저렇게 성장할 때는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저렇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아직도 누군가 희생을 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를 참 사모하고 정말 존경해요. 왜?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저절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장 부흥하는데 반 밑바탕에 희생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 교회 그 헌신하는 성도들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 겹더라고요. 영안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장로님이요, 집을 2채를 다 팔고 세 산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질 수 있지. 응? 집을 한 채 바쳤는데 또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또 예배당을 줘야 되니까 또 한 채를 바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그만하라고, 당신은 한 채 바쳤으면 됐다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날 희생할 수 있다는 것보다 이거보다 또 영광스러운 게 없는데 주님, 목사님 왜 막으세요? 하고 기어이 바치더래요. 근데 이건 그 영안교회 목사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들 이렇게 다과 차 나누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장로님, 이 장로님, 유철호 장로님, 이런 거 좋은 일이니까 이름 밝혀도 되지. 응? 그런 일꾼이 자기 교회는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자기 교회 수많은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른대요. 예.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먼저 그 희생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 우리도 희생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주가 나를 위해서,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조만만한 피조물인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나를 다 고틀에다 가둬놓고. 참, 여러분이 헌신을 말할 때요, 헌신은 100%예요. 헌신에 90%가 없어. 이제 여러분, 부부간의 헌신을 말합시다. 여러분, 헌신을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물론 첫째죠. 그러나 부부간의 헌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헌신을 말할 때 여기 아내된 여러분들이 당신들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85%만 사랑해요, 15%는 안 사랑해요. 그런 게 온전한 희생, 그게 온전한 헌신이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100% 사랑해요. 이게 온전한 거지. 그러면 85%만 사랑하고 15%는 딴 남자한테 주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할 때 한 부분은 떼어놓고 요것만 주셨나요? 자기를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여러분 말할 때 계산적인 게 아닌 거예요. 헌신은요, 계산이 따라 붙질 않아요. 이거는요, 나를 다 쏟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자기를 다 쏟았는데 나는 주님께 헌신을 말할 때 계산을 딱 세우고 요만큼은 드리고 요만큼은 요러네. 이게 저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우리 얘기합시다. 이런 헌신으로는 기독교가 절대 붕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신앙에 도전해 주는 게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요?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몸을 갈갈이 으깨서 찢기고 피를 당한 물에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해요. 이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이 사랑을 쏟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받은 걸 그냥 가둬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데가 없다면, 고요 있기만 하다면
이 고인물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이걸 내가 흘려보내야 돼요. 누구에게 쏟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 이게 새롭게 순환이 돼서 계속 갱신이 되고 리뉴얼되고 새로워지는 건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보내질 않아. 이기적이라. 이기적인 거 회개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죄가 그렇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이거. 나는 여러분을 정말 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지금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처럼 저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들을 자기 생명을 다 쏟아 사랑하셔서 너한테 맡겨주면 네가 저들을 잘 천국까지 잘 섬겨갈 수 있을 줄 알고 너한테 맡겨주네. 그런데 나는 돌아보면 난 예수님처럼 저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생각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보면 그 사랑을 나도 주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받은 사랑, 받았기에 나도 그 받은 사랑을 줄 수 있잖아. 가족께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갖지 않은 사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 가졌습니까? 그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아까도 이게 쏘고. 여러분 신앙이 그냥 타락해버리고 만다고. 제발 받은 사랑, 그냥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받은 사랑을 쏟는 거잖아요.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예수님 사랑 모르고 십자가 사랑 모르고 죽고 가니, 내가 받은 사랑 칼급하게 저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제산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 쏟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지금 올스톱이 돼서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요. 나는 그냥 전도를 밀어붙이려고 우리 교회, 우리 저 뒤에 유아실에 마스크를 세서 5,000장 욕심도 커서 5,000장을 사놨는데 지금 1,000장도 못 쓰고 지금 저렇게 저거는 유아실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저거 언제 저 소비하나. 코로나 끝나면 소용이 없는데 또 코로나라고 전도를 못하게 하니 전도를 꼼짝 따서 못하고 또 있으니 전도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또 도전해주는 네 번째가 뭐냐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자,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요 절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입장을 내버리고 자기 입장을 버리고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 이렇게 내려서 보니 저들 그냥 두면 그냥 다 지옥 가는데, 그냥 속아서 하루하루 속아서 살다가 흑암의 역사 속에서 속아서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러니 우리 입장이 돼 보니까 자기가 부랴부랴 인간의 몸을 입고 안 오면 안 되게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그분은, 여러분,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 먹이통, 여러분 구유로 오셨어요. 구유로. 세상에 어떤 거지도 이 구유로 오지 않아요. 거지도 이렇게 제일 비참한 대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에 어쩌다 가장 비참한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냐고. 태어날 데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궁궐로 오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왜 그렇게 오지 않고 그렇게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데로, 우리 인간의 가장 낮은 데, 인간의 치가 제일 낮은 데로 그분은 오셔서, 이게 이해예요. 우리를 이해하셨기에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부터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에게 이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제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오해해버려. 왜 부부간에 오해합니까? 내 입장에서는 고집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상대방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예. 아, 내 아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남편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렇구나, 내 자녀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조금만 이해하면요, 다툴 이유가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가족 먹여 살리자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 아내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고생했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갖다 이렇게 내밀면 그 여름 그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에 남편은 무너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스르르. 근데 갔다 왔는 둥 마는 둥 쳐다보고, 소가 닭 쳐다보면 되겠냐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일 갔다 오면 자기 입장에서 나는 밖에서 죽도록 실컷 일하고 들었는데, 내 마누라는 따뜻한데 오늘 편안하게 하루를 지냈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돼서 이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왜 차라리 밖에 나가서 남자는 일하는 게 낫지 애 못 본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 아내가 애들 보느라고 고생해갖고 힘드냐고. 그럼 이해하면요, 거기서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자꾸 주장을 하니 오해밖에 더 생겨나요. 기독교는 오해 종교가 이해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 우리 꽃이 십자가에 처절히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 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밤낮 좋을 대로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삽니까? 오해하는 신앙을 붙들고도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두면 저 영원한 지옥 흉보를 못 면할 자인 걸 아니까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이고 자기가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뭐 하려고 그 하늘, 높고 높은 하늘 보좌, 그 보좌를 비우고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피조물로 오시냐고. 세상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주께서 나를 이해하신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이해하는 신앙을 붙들어야 되잖아. 그럼 주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통을,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나를 헌신하리라. 나도 주를 위해 정말 제대로 된 신앙 붙들리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신앙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다가오셨듯이 나도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사람에게 쏟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땐 여러분 왜 이럴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그래서 강단에도 여러분 설교가 날카로울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요. 여러분 성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네가 저 입장 대봤냐? 너는 자꾸 네 입장에서 너는 신앙이 저들하고 똑같냐? 너는 목사라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놈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 입장과 네 입장과 어떻게 똑같냐? 어느 날 네 그 성도 입장이 돼봤냐 하고 질책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 입장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돼요. 성도는 또 세상 나가서 그냥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하고 살면 되지만 성도들은 또 세상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 일해야 되잖아. 그런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목사 입장을 또 이해하면 우리 목사는 저럴 수 있겠구나.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우리 목사님 밤낮 저래지? 야단만 치지 이렇게. 그러지 말고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면요 화합이 되고요. 주님이 성육신을 통해 4가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거예요. 신앙은 4가지 덕목을 꼭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걸 도전해 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성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쏟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이 부어지는 이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